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요한계시록 가운데 유명한 거죠. 666,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1절부터 처음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그러면 그럼 유대인의 충만한 수인가? 네, 유대인만 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나오죠. 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말씀드렸듯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에 함께하고 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어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머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별이 돼요. 그 예수 이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일까? 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고민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을 모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만 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이름을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그때는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은 지금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너무나 재미있게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노래는 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예. 희한하죠. 이거 무슨 애국가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보면 축구 선수들 이렇게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백인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들을 보면 다 흑인들이에요. 예,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보면 다 흑인들입니다. 물론 뭐 금방 귀화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와서 산지 오래된 거죠. 예, 오래됐으니까 이제 거기 그 땅에 머물며 살면서 그 자손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선수들 있죠. 귀화한 선수들. 또 이렇게 뭐 축구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질 같은 그런 선진 나라에서 2세들 뭐 이런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오죠. 근데 가장 티가 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플레이할 때죠. 플레이할 때 특출나게 잘하니까 플레이할 때 티가 나지만 제일 먼저 애국가 부를 때 티가 나죠. 네, 애국가를 안 부르죠. 네, 그 나라 애국가를 못 부르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요새 최근에는 의식해가지고 애국가 막 가르치고 막 그냥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네, 그 새 노래를 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만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찬양으로. 이를테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거는 우리 공동체만 아는 찬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구별되는, 뭐 그런 식으로 구별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새 노래를 그 사람들로 새 노래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평소에 찬양하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찬양으로 구별된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는 평소에 하듯이 찬양할 때 입 그냥 꾹 다물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그 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찬양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너무나 분명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양에 속한 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순종한 자,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었던 사람들,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 정말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의리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제일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만 계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싹 바꾸는 것. 그런 경우가 참 신앙인들 가운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하지.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왜 거기에 있는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구분짓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처받아요. 목사가 상처받아요. 왜 거기만 계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디 교회 가셔도 신앙생활만 잘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신앙생활을 다 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안 나와요.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폄하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데서나 가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더불어 의리를 좀 지키셔야 돼요. 의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어떤 그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일희일비하고 교회 생활하고 거기만 하나님 계셔, 거기만 예수님 믿어, 이런 식으로의 태도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계시록이 이걸 가르쳐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나오죠.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는 것 위에서 말한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전해야 되는 복음을 영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해야 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에 지금은 그런 시대죠.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힘든 시대죠. 그러나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나오는데 셋째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고난 받는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의 표가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견디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구분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침 공교롭게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백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찬양은 우리를 자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동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 다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교회와 더불어서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늘 전해야 되는 복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것이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구분된 그런 아버지의 특징을 갖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이 땅의 마지막이 올수록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짐으로 더욱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구별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와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전해야 되는 복음 그 영원한 복음 우리도 가지고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찬양이요 입술을 벌릴 때마다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입술을 벌릴 때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